5월 2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4절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말씀이죠.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 죽음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로 오다가 이 야곱이 죽고 그의 아들인 요셉이 죽음으로 이렇게 창세기가 끝이 나고 그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은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지요. 이 앞에서 야곱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의 형제들이 당황을 하게 됐죠. 혹시라도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형들의 이런 생각과 달리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자기의 진심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또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형들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사실은 형제지간의 그런 관계보다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렇게 믿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이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죠. 자기가 과거에 종으로 팔려왔던 것을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형들은 그것을 짐작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이제 우리를 보복하겠구나, 원수를 갚겠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종으로 팔리고 이렇게 노예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 일 뒤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사건을 그런 일을 제대로 깨닫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미루어 짐작하고 그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고 4대 만에 돌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마다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만 있다면 요셉과 같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이렇게 경청하고 그것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24절에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말은 나는 죽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실 것이라. 야곱의 죽음을 성대하게 치르고 또 이제는 요셉이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순간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인도해낼 것이라,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런 인생은 이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오늘은 그냥 한마디요. 내 인생은 그 중에 한 조각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또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남은 후손들, 후배들, 가족들에게 나를 해골이라도 메고 올라가라 하는 것은 자기의 소망도 있지만 그 남은 후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증거의 자리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을 해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가장 먼저는 항상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뒤에 내가 서운하다, 어쩌다, 안 좋다, 나쁘다, 악하다 이런 모든 것을 넘어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이렇게 질문하면 모두 다 그 답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죠. 답을 달고 말죠. 그러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혹시라도 선을 악으로 바꾸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하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앞에서 이삭도 아브람도 다 세상을 떠났으나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둔 소망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놀라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하루를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소망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